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10절은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의 핵심 구절일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전체의 핵심 구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확장되어 이야기하면 성경 전체의 핵심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누가는 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을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는 이 중요한 말씀으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은 세상을 구원할 구주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할 그러한 사명, 위대한 사명에 대한 그 선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성취해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 마지막 10절의 이 선언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 사명 선언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지난 4주간 함께 나누었던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시작 부분에 나오는 그 인자와 또 잃어버린 사람은 누구입니까? 먼저 10절에 나오는 이 인자를 말 그대로 풀이하면 사람의 아들, Son of Man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래 우리는 다 사람의 아들입니다. 혹시 아래서 태어나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조상이 그 쑥과 마늘을 먹고 곰이 나를 태어나게 했다라고 믿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까? 사실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대부분 우리는 스스로 사람의 아들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 사람의 아들이라 칭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원래 사람의 아들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만드신 분이지 사람의 아들, 인자가 아니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입니다.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인자, 사람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소개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로 오시게 되었습니까? 보통 성경에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나는 인자다,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라고 말할 때는 구약 성경에 오래전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 그걸 이제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에 대한 그 내용을 암시할 때 인자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인자라는 말을 통해 때가 되기 전까지, 여기서 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기 전까지 자신이 이 메시아임을 바깥 사람들에게 숨기는 수단으로서 사용한 그러한 칭호 중에 하나가 인자가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면 잃어버린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무언가 우리가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어떤 물건이 있어야 할 장소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는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물건을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물건을 잘 챙기고 잘 간직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모든 공적인 장소가 다 나의 사적인 장소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들을 아무데나 놔두시는 그러한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아마 학교에 다닐 때 러스트 프로퍼티에 자주 들락날락 했던 분들은 이 잃어버렸다라는 말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럼 사람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바로 사람이 있어야 할 장소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뜻하죠. 혹시 큰 쇼핑몰이나 박물관이나 아니면 큰 놀이공원에서 부모님 손을 놓쳐버리고 방송에 이름이 불렸던 누구누구 찾습니다라는 그런 이름이 불렸던 그러한 적이 있습니까? 정말 아찔하고 끔찍한 기억일 수 있겠지만 종종 부모님을 잃어버리거나 자녀들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실종 사건이 우리 주위에 일어나게 됩니다. 원래 있어야 할 장소에 있지 않고 잘못된 장소에 있을 때 우리는 이처럼 잃어버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여기 나오는 이 잃어버렸다는 이 헬라어 동사 아폴리미를 이 단어의 원 의미를 제가 보니까 파괴된, 멸망한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파괴된, 멸망한. 즉 정상적으로 있어야 할 사람, 정상적으로 있어야 할 물건이 파괴되어 버리고 멸망되어 버린 상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이야기할 때 잃어버렸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단순히 물건이나 사람이 있어야 할 장소에 있지 않고 잃어버린 상태, 없어진 상태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물건 자체가 파괴되어지고 사람 자체가 파괴되어진 상태를 표현할 때 잃어버렸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잃어버린 사람을 표현할 때 이 헬라어 시제가 이 완료형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완전히 파괴되고 멸망되어진 그러한 상태인 동시에 여전히 지금도 파괴되고 멸망된 그러한 상태를 뜻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파괴되어져 왔고 지금도 파괴되어진 상태를 뜻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모든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을 지칭할 때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사람이 원래 있어야 할 정상적인 장소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 원래 정상적인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보호가 없는 그러한 잃어버린 장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장소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잃어버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있는 사람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난 모든 사람은 캄캄한 방 가운데 어둠 속을 헤매는 자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자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죄와 저주 가운데 완전히 죽은 상태이고 영적 생명이라고는 조금도 찾을 수 없는 죄의 비참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뜻하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잃어버린 사람이 머물고 있는 그러한 상태를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져서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말씀해 보시면 죄를 인하여서, 죄를 지었으므로, 죄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다면 왜 죄를 짓게 됩니까? 왜 잘못된 장소, 파괴되고 멸망된 상태에 이르게 될까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야고보서라는 그 편지를 적었는데요. 그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에 죄를 낳고 죄가 자라 사망을 낳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그 사망의 상태, 잃어버린 사람이 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냐라고 봤을 때 바로 자기의 욕심인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할 때, 자기 욕심으로 이루려고 할 때 잃어버린 상태, 잃어버린 사람으로 나아가는 그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2008년에 개봉했던 한 영화 중에 리암 니슨의 그 주연 영화 테이큰이라는 영화,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그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영화의 주된 내용은 전직 특수요원 출신 아버지가 유괴당한 그 딸을 구하는 그 스릴러 액션 영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 브라이언의 딸 킴이 왜 유괴를 당하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시작은 바로 이 친구 아만다와 함께 프랑스 파리로 막 여행을 가려고 하계를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빠는 그러한 딸을 극구 말렸지만 킴은 친구 아만다와 함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프랑스 파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잘못된 만남들이 시작되었고 유괴당하여서 인신매매단에 끌려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유괴당한 그 잃어버린 그 딸을 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전개되는 것이 이 테이큰이라는 영화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하였나요? 영화 테이큰에 나오는 그 아버지 브라이언이 유괴당한 딸 킴을 구하기 위해 당장 이 프랑스 파리로 달려갔던 것처럼 인자의 신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신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신이신 예수님은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인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조금 전에 살펴보았듯이 잃어버린 사람의 그 상태가 위태롭고
굉장히 안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 파괴되고 멸망된 잃어버린 사람, 그 사람 한 명 한 명을 긍휼히 보시고 찾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작 잃어버린 바 된 사람은 자신의 그 비참한 상태를 스스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끔찍한 일이 당장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영화 테이큰에 나오는 딸 킴이 아빠의 품을 떠나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막 얻게 되면 그게 가장 큰 행복이라 생각하고 주저없이 그 길을 걸어가고 힘쓰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당장 누군가가 나를 유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황 자체를 잘 모르는 것이죠. 우리는 죽음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 않을 때는, 우리 가운데 비참한 상태가 이르지 않을 때는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상태가 정말 잃어버린 사람인지 잃어버린 상태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것 자체가 끔찍한 파멸, 끔찍한 부러진 상태인데 그것을 인지하지도 못한 채 더 큰 파멸의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혹시 무엇인가 중독되거나 어떤 것에 깊이 빠져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멀지 않은 곳 오클랜드 시티에 가면 쉽게 우리는 마약에 중독된 그러한 사람들을 이곳저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 직접 부대끼며 일하는 그러한 사람을 볼 때는 참으로 끔찍한 일입니다. 몇 주 전에 이 그레빌 축구장에서 시티 야구경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시티에서 중독에 빠져있는 그러한 자들을 케어하던 이 한 청년이 함께 있으면서 던졌던 말이 아직도 이 귓가에 맴 겁니다. 이렇게 멀리서 보면 참 아름다운데. 시티가 멀리서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야경이라는 것이죠. 나름 멀리서 보면 아름다운 야경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사람, 파괴되고 멸망된 상태에 있는 사람, 스스로 자신에게 주사를 놓으면서 스스로 자신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데 그 자신은 정작 그것을 모르면서 끊임없이 파멸된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중독 애프터라는 영화를 만든 김상철 감독님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는 아무런 실체도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고 폐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중독입니다. 라고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중독은 내가 원하는 것을 빨리 이루기 위해 나타나는 우리의 자기 사랑일 수가 있습니다. 이기심일 수가 있고 결핍에 있는 것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이죠. 우리가 삭개오 이야기를 나누면서 첫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삭개오 또한 이러한 세상에 중독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잃어버린 사람으로 살던 그러한 모습이 바로 어제의 삭개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 의로운 자라는 그러한 이름에 걸맞지 않게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 그래서 열심히 돈을 쌓아갔고 그래서 지혜를 열심히 높여갔고 그래서 명예를 추구하던 자가 바로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정작 자신은 잃어버린 사람인지도 인지하지도 못한 채 계속해서 그 파멸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삭개오와 같은 자가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인자는 이러한 잃어버린 사람을 지금도 찾아오고 계시고 지금도 구원하고 계십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사탄 마귀는 여러분을 유괴하여서 인신매매 시장으로 던져버립니다. 이러한 유괴의 역사의 시작은 이미 인류의 시작 때부터 있었습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그것이 참 먹음직도 하였고 참 보감직도 하였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다라고 보입니다. 스스로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먹지 않았을 때는 그게 정말 귀하게 보였던 것이죠. 그러한 하와, 사탄 마귀에게 유괴되어서 잃어버린 사람이 되어서 인류의 인간 가운데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그 역사,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인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친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화 테이큰에 보면 아버지 브라이언의 명대사가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내가 누군지 나는 몰라. 뭘 원하는지도 나는 모른다. 만약 몸값을 원한다면 아쉽지만 돈은 없어서 말이야. 지금 내 딸을 놔둔다면 다 끝날 거다. 너희를 찾지도 쫓지도 않을 것이다. 허나 그렇지 않겠다면 너희를 쫓을 것이다. 꼭 찾아내서 죽여버릴 것이다. 딸을 유괴한 그 범인에게 했던 그 대사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딸을 사랑하는 그 아빠의 이 명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딸아이를 가진 아빠로서 충분히 이러한 심정에 공감되고 정말 우리 딸아이를 누군가가 유괴했다 했을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영화 속 브라이언은 몸값, 즉 이 랜섬, 유괴당한 아이에게 지불하는 그 랜섬을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냥 딸아이를 열심히 찾아 인신매매당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들에게서 구해냅니다. 자신의 딸은 구했지만 여전히 또 다른 인신매매들이 계속해서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었던 것이죠. 근데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잃어버린 그 사람을 위해 자신 스스로를 랜섬으로, 몸값으로 잃어버린 자들을 위하여 다 내어 놓으셨습니다. 스스로 그 죽음의 길을, 희생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잃어버린 사람이 더 이상 잃어버린 바 되지 않도록 이 죄의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더 이상 잃어버린 일 그 자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유괴범들을, 모든 인신매매범들을 다 멸절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몸을 랜섬으로 내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유괴범의 대장인 사탄 마귀를 이기시기 위해 선택한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으로 걸어가는 그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삶을 사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했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2장 4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십시오. 그 누구보다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 유괴당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던 그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아들과 딸들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을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유괴당한 그들을 구원해내기를 원하셨던 그 아버지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늘 아버지의 뜻이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자신의 아들을 랜섬으로, 유괴당한 아이에게 지불하는 그 몸값으로 자신의 아들을 지불하면서까지 우리를 그 사탄 마귀 가운데 유괴당한 잃어버린 사람으로 있는 우리를 건져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았던 예수님, 기꺼이 신실하게 자신의 몸을 랜섬으로 내어 놓으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죠. 잃어버린 바 된 주의 백성 여러분, 여러분이 죄와 파면의 길을 걷고 있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곳에서 구원해내고자 세상을 창조한 그 순간부터 지금 2024년 8월 25일 오늘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찾고 구원해내고 계십니다. 그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귀한 사명을 누가 이어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삭개오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다 찾아가실 수 있는 사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스스로 사실 오셔서 모두에게 다 찾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마지막에 승천하실 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는 그 일을 예수님은 이제 그의 제자들에게 맡기십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와 함께 일을 함께하는 그런 협업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들과 함께 일한다는 것,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종종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 그 우승자가 함께 그 유명한 사람과 함께 협업하여서 음반을 제작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종종 프로축구 선수들이 동네 아저씨들의 그 조기 축구장에 와서 함께 축구하는 모습들이 담긴 그러한 영상들도 있습니다. EPL 리그 유명한 사람들이 리그에서 뛰는 그런 사람들이 동네 그 조기 축구에 와서 함께 운동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영광으로 여기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는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그 일을 잃어버린 바 되었지만 그곳에서 구원받은 자, 이미 잃어버린 상태에서 정상적인 상태로 옮겨진 사람, 그 사람들과 함께 협업하여서 지금도 잃어버린 사람을 찾고 구원하는 그 일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이지요. 전도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고 굉장히 기쁜 일인 것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능력과 조건 또 우리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하심이 사람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그 전도에 미련한 우리와 함께 협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그 사전사들을 구원하고 계시는 그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 일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줬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이러한 사명을 알았기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 인사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명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잃어버린 사람을 찾기 위하여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우리와 함께 협업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친히 영적인 몸인 우리 교회와 함께 이 땅에서 여전히 잃어버린 그 사람을 찾고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귀한 일에 함께 동참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특별히 금요일, 토요일 기도의 밤, 찬양의 밤,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의 가족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학교 친구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직장의 동료 가운데 잃어버린 사람은 없습니까? 정말 자기 자신은 유괴된 상태인지도 모르는데 죄와 사망과 마귀의 그 굴레 안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사망의 계단을 걸어 내려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비참한 상태에 있는 잃어버린 사람은 없습니까? 그 사람과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하반기 알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9월 7일 초대 만찬을 시작으로 정말 잃어버린 그 사람 한 명 한 명을 찾아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일을 협업하여 우리 청년부가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그러한 사람이 생각난다면 게스트를 초청하고 그러한 일에 함께 동참하기 원한다면 섬김이로 함께 섬기며 나아가는 그래야 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지막 사명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또한 나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알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5주 동안 사개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